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밥을 잘 먹고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이 소생하고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자녀된 내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벌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그는 1단계의 고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람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지배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고민한답니다. 이것은 2단계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고민이죠. 이렇게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하이데거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물질적인 고민에서는 가끔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끊거나 또 어느 정도 가서 멈춤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 고민은 해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 마음 먹기에 들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를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면을 쓰죠.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진실의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면을 쓰기도 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 다음의 가치를 좋게 보는 것, 이걸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자신을 비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은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은 원어로 이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를 끌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살을 주고 마지막에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계란이 똑같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나사렛 촌동네의 촌놈으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함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라는 누구를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이 신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학식으로 콧대가 높아지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비교할 것이 없다는, 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신 분인지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는데도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잔잔하라.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로 잠잠게 된 일이 어떻게 말로 설명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들은 어떠하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그마한 자격이 있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지 못할 때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슬픈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과 함께 우셨잖아요. 실망에 잠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이 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행을 놓잖아요.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멸시, 천대, 조롱, 눈물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죠? 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그분에게 귀한 것이었으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보통 희생이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내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한 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고 또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꿈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번 상견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만나는 그때, 그분을 보는 그때는 그들과 실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래요. 산 소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숨쉬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쉬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래요. 쥐를 2마리 가지고 독 안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 빠뜨려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실험을 했대요. 한쪽 독에는요, 물 넣고 쥐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한쪽 독은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어느 쥐가 오래 살았게요? 뚜껑을 닫아놓은 쥐는 깜깜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려있는 쥐는요, 죽지 않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주님 만난다는 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